할렐루야. 살롬으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유양동면 순이지 임마누엘 교회에서 일부 예배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입니다. 31절 찾으세요. 다같이. 누가복음 5장. 오 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3장 지난 주간 편히 잘 지내셨습니까? 물론 각각 하는 일은 다르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셔서 지금도 다스리시며 각각 또 은사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심지어 우리 손가락 다 인지도 다 달라요. 다 지금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세계 인구 약 83억 인구 중에 닮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다 달라요. 비슷비슷하게 닮게 만드시기는 했지만은 어디가 틀려도 틀립니다. 모습이 틀리든지 성품이 틀리든지 또 하는 일이 틀리든지 생각까지도 다 각각 틀려요. 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형제들도 다 각각 성격이 다르잖아요.
가는 길로 다 가고 있어요. 제 갈 길로.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붙여봤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은 목적이 있어서 오셨죠. 저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도 목적이 있어서 세워주셨어요. 그냥 목적 없이 세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대신 좀 말을 좀 전해다오. 그래서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앞에 또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변했으면 변했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더하거나 빼거나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더하지도 못하고 빼지도 못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 또 12장 32절에 말씀을 가감하지 말며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지 가감하면 안 돼요. 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며 네 마음대로 풀지 말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각각 성경 연구를 하시는 우리 목회 하시는 목사님들도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저 이단들은 이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들에게 유익하는 말만 뽑아가지고 짜집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이렇게 짜 맞추면은요, 그럴듯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저 신천지 같이, 또 통일교 같이, 지금 세상이 시끄럽죠? 통일교 때문에. 그렇게 뭐 궁궐같이 아주 그냥 돈을 발라가지고
궁궐같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TV에 뉴스에 보니까 그 뭐 일본에서는 아주 그냥 죽자 살자 그냥 달려와서 예물을 드리는가 봐요. 그런 헛된 데다가 지금 막 드리려고.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막 못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하여튼 정교 유착으로 지금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마귀사탄들은요 그렇게 수책을 벌여. 요즘은 쫄개이들은 그러니까 상대 안 해. 아주 고관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저것들이 발악을 하는 거야. 발악을 해. 그래서 고관들, 아주 그냥 유명한 원로 목사들, 그래서 김진홍 목사나 박효준 목사 다 그렇게 마귀사탄들이 이용하잖아요. 저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 부산에 WCC 총회를 집회했잖아요. 그 WCC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 바로 수호신을 섬기고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그러는 집단이에요. 그 집단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가 부산에서 몇 년 전에 그걸 총회를 거기서 했는데 주최를 했어요. 거기에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도 가입하고 저 김상한 목사도 거기 보이더라고. 보이고 거기 가입된 목사, 교단, 또 교단에 소속된 교회 그 일일이 다 이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인터넷에 한번 검침해서 WCC 한번 쳐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집단인지. 거기에 가입된 목사, 교단 그 다 나와요. 단체 뭐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다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헛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주님 오셔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건데요. 지금 심판할 것을 그때 마지막 때 심판하려고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깨달으시고 참 목자를 만나시고 참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 교회로 성령님께서 인도해달라고 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거의 90%가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적은 물이라고 그랬어요. 적은 숫자 그루터기
그러니까 황금길을 걸어서 12진주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자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만 아십시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으면 참 좋겠는데 거기 가서 다 만날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주권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오늘 제목을 붙여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는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 말은 선을 넘지 말아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지 말아라. 예.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길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는 그냥 죄인만 부르는 게 아니라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는 회개는 유턴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부산 가려고 부산 고속도로로 서울에서 출발하는 거야. 에? 뭐 자가용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대전에서 갈라지지요. 호남선으로 가는 길도 있고 경부선으로 가는 게 있고 그래요. 거기에서 갈라져요. 그런데 이게 내가 부산으로 목적을 두고 가는데 이 십자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호남고속도로 광주로 가버리네. 자, 그럴 때 깨닫고 이게 아니야. 말씀 밖으로 넘어가네. 그러니까 회개 유턴 돌아서 다시 대전으로 와서 경부선으로 가서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십자가가 광주에 있다면 광주로 가야 되겠죠. 호남 고속도로로.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비유컨대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이해가 딱 되죠? 아니 이 의사가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병들어야 병원 찾아가지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뭘 찾아가냐가? 그 병원에 찾아가면 정신병자지 그거는. 정상이 아니냐. 그건 홀기였어요 그냥. 마귀 사탄이 홀겨가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마귀 사탄이 홀겨가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시키네. 거기 가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야. 그러니 이쪽으로 와, 돌아와, 회개시켜. 그래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자, 서론은 이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대변자로, 또 어떤 사람은 평화의 사도로 왔다고도 하는데, 또 민중혁명의 지도자로 묘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어요. 예.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여러분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냥 다 쏟아지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이 와서 말씀을 경청하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같은 그런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라 성도야, 할렐루야. 깨어라 한다고 무슨 잠자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정과 자전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법도에 다 그 규율을 잘 지켜야 돼요. 저녁에는 자야 돼요. 그리고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된 성일, 예수님이 금요일 날 운명하셔서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운명하셔서 주일날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축약해서 주님,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물론 나는 신앙생활 30년 해서 40년 해서 수없이 그 말씀 많이 들었어. 목사님 그 말씀 하는 거 나 다 알아. 이런 분은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들었어도 리바이블에서 다시 되새김질해서 계속 말씀을 들어야지. 쉐마. 아시겠습니까? 겸손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자가 복을 받아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제발 부탁인데
주일이라고 좀 하십시오.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주여라고만 외쳐도 하나님 영광 받아요. 근데 왜 일요일이라고 합니까? 에?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한 사람도 일요일이라고 말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고 있어. 에? 회개하시고 이제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일이라고 하세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또 시간을 다 주님을 위해서 바쳐야 돼요. 바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 주님 말씀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다 했잖아요. 말씀을 연구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아니면 전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주님께 바쳐야 돼요. 온전히. 그냥 일부 예배만 드리고 가가지고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상점 문 열어놓고 장사하면 안 되고, 또 내 일을 하면 안 돼.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바쳐야 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 날은 7일 안식하는데 주님께 온전히 바쳐야 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첫째, 주일이라고 할 거. 두 번째,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말해야지 예배 보러 간다고 말하지 말 것. 아시겠어요? 예배 보러 가는 사람은 구경꾼이야. 연극 목사님 설거 잘하나 못하나, 교인이 얼마나 되나, 교회 인테리어를 얼마나 잘해놨나, 구경하러 오는 사람의 예배 보러 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도 모르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무시로 나와요.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첫 단추가 잘 맞춰져야 마지막 끝까지 단추가 다 제자리에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습관이 돼버려요. 나도 모르게. 저는 그런 사람들 직분 안 줍니다. 예. 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물 많이 바치고 봉사를 많이 해도 벌써 입으로 하나님 법을 위반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사람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이 그게 솔로몬의 자기가 살아온 생의 생록과 같은 그 생의 기록과 같은 거예요. 잠깐만 그대로 살아보니까 1000명이라는 후궁을 두고 궁궐에서 허유호강하고 살았지만은 지나가 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더라. 이걸 깨닫고 사람의 본분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구나. 죽을 때 되니까, 임종할 때 되니까 깨닫아. 예, 그런 우리 인생들도 많지요. 죽을 때 돼가지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하나님 살려달라고 예수 안 믿는데도 그러더라고. 병원에서 사형선고 암병 환자가 사형선고 주치의사가 사형선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달고똥 같은 눈물을 흘려. 죽는다니까. 죽음 앞에는요 누구든지 두려워하지요. 아마 인생이라면 다 그럴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런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오히려 좋아요. 기뻐요. 천국에 가니까, 아버지 품에 가니까 죽어도 살겠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복락 누리며 살 거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 세상에서는 고통뿐이야. 근심, 걱정, 불안, 이기주의로 탐욕을 부리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 땅덩어리도 더 넓히려고 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도 끝이 없잖아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근데 지금도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전쟁이 지속될까? 트럼프 그 대통령 자기가 대통령 되면 전쟁 휴전시킨다 그랬죠? 장담했지요? 왜 안 돼? 하나님 앞서서 선을 넘어서 교만한 자 패망 선봉이 돼. 난요 우방 국가라고 하지만은 의심 국가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동맹 국가도 그런 거 여러분 귀담아 들을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음성만 좀 더 귀담아 들어. 사람은 만물이 이 사람의 마음은 만물이 가장 더럽고 치사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야. 간사해. 조석으로 변해.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의인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고 분명하게 죄인을 구하려 왔다. 그래서 회개시키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류를 위해서 구원자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즉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뱀이라는 것, 곧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남자하고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어. 관계를 가진 일도 없어. 근데 성태하자.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성태했어. 그래서 예수님, 아기 예수가 12월 25일 말구유 같은 우리 교회같이 이렇게 볼품없는 말구유 같은 곳에서 탄생하신 것이 성탄절이죠. 예수님 생일. 그렇죠? 벌써 2025년이 지나갔네요.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어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성경이 같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로마의 그 법에 보면은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아주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할 때 십자가에 처형시켜요. 못 박아서. 그래서 강도 2명과 같이 그 중간에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했죠. 못자국이 이렇게 양손에 받치고 발을 모아서 못을 박아서, 이 못은요 이런 못하고 틀려요. 못이라니까 그것만 그냥 우리 사용하는 못으로 그럴 생각 아니, 이 못은 살을 찢어가면서 들어가는 못이에요. 피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런데다가 군합발로 로마 군병이 십자가 지고 갈 때 그 얼마나 지쳤는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경 나왔다가 로마 병정에게, 야, 너 이 십자가 좀 지고 대신 가자.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이 맞았고 구두발로 치우고 지쳤는지 예수님이 제대로 십자가를 지고 못 가. 그러니까 구경 나온 구레네 사람 시몬 보고, 저 젊은이 보고, 이리 와, 이거 십자가 져. 그래서 골고다의 길로 올라갔어.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십자가 진 거 아닙니다. 에? 이건 로마 병정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그 명령을 어기면 자기도 죽어요. 로마법에. 모든 그 시대는 로마를 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최대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리내는 사람 시몬도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대신 예수님 대신 지고 골고다에 위에 올라갔는데 복을 받았어. 성경에 기록된 거 이게 보통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격을 많이 쌓아도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만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될 자를 특별히 선택한 자. 예를 들어서 구약의 애국자라면 모세예요. 그래서 기록이 있어요. 신약의 애국자라면 바울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록됐어요.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자, 예수라는 말, 그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뜻은 기름 부은 자, 즉 제사장, 선지자, 이런 왕 같은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분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자 이제 본론으로 가서 죄인을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만약에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완전히 사기에 불과한 거예요. 꼼수 속이는 거예요. 요즘 사법부에 꼼수를 많이 그렇게 기망하고 사기를 치고 그러더라고. 그 법관들과 정관예우로 변호사와 현직 법관과 짜고 그것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래서 불의와의 전쟁에 도구로 하나님이 저에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오른손에는 성경 연구를 하고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수천 수만 가지 시행령과 판례와 특별법이니 뭐냐 엄청나게 지금도 국회 입사부에서 많은 법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헌법까지도 지금 제가 청원을 냈어요. 대통령에게 이걸 좀 이렇게 좀 헌법 개정할 때 이렇게 좀 참고하셔서 좀 해달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애국가도 하나님으로 좀 가사를 바꿔달라고.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왜냐?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거니까 하늘신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하늘이나 땅에나 물 아래나 물속에 있는 거나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 섬기지 말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내가 제안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관계부처에 들어갔는데 개정이 거의 수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감당하니까 도구로 그냥 하는 겁니다. 하고 안 하는 거 하는 것은 그 부처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 이 예수님 말씀하시처럼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기에 인류는 온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과연 창세기 예언과 시편의 예언들과 구약의 여러 예언들 그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의 그 형태를 입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우리 인간들 사이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우리 인류를 위해 오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가페 사랑.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 잊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극진한 그 사랑을 말로 안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요 설교를 못 하겠어요. 너무나 감격이 벅차올라가지고 또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요. 내가 왜 이런가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런가 모르겠어. 그냥 콧물도 나고 눈물도 나고 막 이상해. 내가 아닌 것 같아. 어느 누가 이 세상에 지한물이 내 아내가 나 대신 죽어줄 수 있겠어요? 내 남편이 내 대신 죽어줄 수가 있겠어요? 예?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면 부모님이 나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자식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형제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겠어요? 예? 그거 한번 생각해봐서 냉철하게 서로 잡아 죽이지 못해서 엉얼거리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이기주의가 돼가지고 마귀 사탄이 전부 미혹당해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순환을 당하신 것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순환을 당해서 인간 중에서도 저주받은 자만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비참하게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치욕을 당하신 것은 힘이 없거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자기 죄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번번에 성주에 들어가신 것.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세요. 십자가를 졌다고 다 구원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사상을 가지거나 위대한 종교적인 지도력이 있다고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다만 일생을 죄 없이 사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기 오셨는데 죄를 풀으시죠.
위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께서요, 이제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세요. 그것을 모르고 자신이 의인인 줄 알고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이 못된 것들이, 특히 기득권 세력들, 하나님께서 한번 매를 드시면 여러분의 생명도 앗아가 버려요. 정신 차리고 자숙하고 회개해요. 특히 저희 법관들, 경찰, 검사, 판사, 회개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든지 자신을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예수님께 구원을 바라는 자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세상에서 낮고 천한 자리도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고 멸망을 받아야 땅에 마땅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직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자들, 내 것이로 만들어야지. 믿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저 말씀 목사님, 저 말씀 수만 번 들었는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 가지면 그 시간부터 여러분에게서 은혜를 거둬버려요. 마귀 사탄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나가야 소망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어. 우리 성도들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우리를 보내셨어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은 종교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 사이비도 있지만은 대부분 건전하고 좋은 종교들입니다. 또 어떤 종교는요, 매우 높은 철학을 지니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절대로 없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철학적이고 뭐고, 돌을 닦아서 하늘에 올라갈 정도라도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절에서 생활하시던 스님께서도 예수를 믿어서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또 예수 믿다가 마귀 사탄에 미혹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 원로 목사 김진홍 목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있을 때 좀 기일이 좀 오래 걸렸어요. 광화문에서 예배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기는 정치범으로 감옥에 갔지만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잡범이니까 형무소 가서 한 10년간 푹 쉬었다 나와야 된다고 그러더라. 그런 이재명 대통령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준비해 놓으셨는데 반역자 아니에요? 마귀가 씌워서 그래요. 네? 지금도 나와서 뭐 설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정체성을 다 드러나 보여줬잖아요. 제가 존경했던 분이에요. 업적이 대단히 큰 사람이에요. 북한에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온 원로 목사 박효준 목사도요 존경하던 분이에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깊은 진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마귀는요 그런 고등 술법을 써요. 이름 있는 유병 저명 인상 목사 대형교회. 여러분 지금 시대가 혼란한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결론으로 말씀을 믿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즉각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예언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 사함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구원은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없고요, 수양으로 다가가도 할 수도 없고 수양을 닦아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제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참고하세요.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 인구 83억을 대상으로 나는 부족해요. IT 분야 전혀 몰라요. 유튜브 방송 개설하고 제작하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 방송이 5대양 6대조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말씀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한 것이 저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시고, 주님 어서 오셔서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시옵소서. 이 세상이 혼란스러우니 어서 오시옵소서. 말하라다. 주여, 이 불쌍하고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